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이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당장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빛을 비춰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애굽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고 영적 문제였고 그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먹을 거 안 준다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나를 지금 당장 안 들어보내준다고 그들은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세를 치려고까지 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마음 앞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깨닫게 하는 게 급선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해주는 기능이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문제는 애굽이 문제가 아니야. 먹을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가 더 큰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고 그 율법이 오는 날 뭐가 시작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병원 진료를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로부터 그 검사 결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감기였으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약 먹고 낫으면 되지, 쉬면 되지. 그런데 고지혈증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고 이 고지혈증 놔두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뇌출혈, 뇌경색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지나서 고혈압이 그 검사 결과로 나왔다 쳐봐요. 그것도 역시 먹을 거 조심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혈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당뇨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뇨 걸릴 때부터 아무리 인슐린 그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거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잘못하면 눈이 멀어요. 잘못하면 그 내버려 두면 먹을 거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너 암 걸렸다고 당신 안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봐요. 가슴이 덜컥거리는 겁니다. 1개월도 가슴이 덜컥거리고요. 그런데 그 암이 나보고 3기래요. 4기래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는 더 그러한 거예요. 죄는 그 암보다 그 암 사기보다 훨씬 무섭고 우리한테는 절망스럽고 괴롭고 슬퍼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험하고 헛된 것만 찾는 모습이 이 죄인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들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에스겔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지를 보여줬어요. 무질적으로 풍요하고 안정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동성애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이 가난한 자들의 원망, 슬픔이 하늘을 찔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맞나 안 맞나 천사 둘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러 보냈더니 그 확인하러 보낸 천사들이 남자처럼 생기고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에 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그 남자를 범하러 그 천사가 있는 곳으로, 롯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그 남자 둘을 뺏어서, 그 천사 둘을 뺏어서 강간하려고 했던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빼박이에요. 검찰관 둘을 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고라당이라고 이 모세에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해서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던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모세를 반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반하는 거와 같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 위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서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심판을 당했습니까? 땅이 갈라져 갔고요. 이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일당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채로요. 땅이 벌려지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산채로 그 지옥으로 떨어진 그 첫 사례가 바로 이 고라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절망적이고 그만큼 우리한테는 끔찍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죄에 내가 속고 살고 그 죄에 끌려 살고 그 죄가 내 안과 밖으로 얼마나 뼛속 깊이 아주 사무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똑같이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도 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을 허용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만들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사랑의 보좌로, 축복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인 줄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